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복들이 있죠. 그것은 엄청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걸림돌도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복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다윗과 요압, 이 관계는 참 애매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누나 수리아의 아들로서 조카의 관계,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가장 옆에서 그를 도와줬던 관계, 조카의 관계이지만 수리아가 워낙 위에 있는 누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지만 함께 거의 나이대가 비슷한 나이는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압입니다. 꼭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에게 충직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다윗의 걸림돌도 되기도 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의 자리,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제압하러 군사들이 갔습니다. 근데 이 반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많이 합류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하기도 애매하고 패배할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한 관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을 살려두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을 내보내면서 부탁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 반역에 대한 가장 우두머리였던 압살롬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같은 사촌 간의 지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미리 듣고 울며 있습니다. 승리를 찬양해야 하고 승리를 기뻐해야 할 이 군사들에게 분위기가 냉랭해진 겁니다.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슬퍼할 수도 없는 이 상황들, 그러한 다윗을 보는 백성들의 모습들, 도대체 이건 어떠한 상황일까? 2절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의 자리에서 반란군을 평정하고 왔는데 그 평정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승전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또 요압이 앞서 나아갑니다. 5절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때로는 충정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잘못 갈 때에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것은 단순히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은 온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소서 하면서 요압이 충정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내가 처신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동역자들은요, 그 자리를 세워주지요. 만약에 그 자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돌려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이시여,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반란군을 처단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여기서 슬퍼하고 울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다 죽고, 이 전쟁에 나왔던 우리가 다 죽고, 당신들의 가족과 처첩이 다 죽고, 우리가 패배했어야 맞는 일입니까? 이 상황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을 맞아 주소서 하면서 이 다윗을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치하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좀 돌아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서야 할 자리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어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때로는 우리는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목사님,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것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까?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힘든 자리에 있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상황, 내 여건, 내 의지보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게 부담스럽고 버거워도 아멘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를 쭉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당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 핍박과 환란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온 가족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라는 그런 갈등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활의 자리를 뒤로 한 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들로 동굴로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세상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자리일까? 한쪽에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세상적인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감정, 내 의지를 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다윗의 감정이. 그럴 때에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위 복권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16절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칠 때 쫓아오면서 막 저주한 사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저주한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막 저주할 때에 아비새가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참 저주까지도 욕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던 다윗. 그가 다시 복권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구합니다. 자신 살려달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가 한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얘 그냥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많을 거예요. 어딘가 다윗도 화를 풀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딱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새가 또 나옵니다. 시므이 그냥 죽여버리라고요. 왕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던 이 사람을 죽입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아멘.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아비새는 다윗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감정, 다윗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한 감정,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아비새가 그 감정을 조금 요동치게 만듭니다. 다윗도 여기에 휩쓸리면 그래, 저 나를 저주했던 녀석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니까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죠. 백성들은 돌이킬 뻔하다가 다시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며 돌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안 나타나면 좋으련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또 애매한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마음의 그 말을 통하여서 휩쓸려서 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베냐민 족속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서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입니다. 그 왕으로서 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호하게 쳐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를 품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해 줍니다. 너 살 거야. 알았어. 괜찮아. 알았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면서 그걸 품어줍니다. 그 품어주는 사건이 있었지만 20장에서는요. 이 베냐민 자손의 세바가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때에 시므이를 죽였더라면 이 반란의 세력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의 감정을 내려놓고 절제했던 것, 이것이 이 반란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고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반란이 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도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내 안에 숨어있던 하나의 감정, 나는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지만 그 감정이 훅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감정 어떻게 할 거냐? 아들과 아버지의 감정, 그 감정을 다윗은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이 나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이 믿음 속에서 압살롬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왕의 자리로, 시므이의 이 저주의 이 어떠한 분통함, 억울함, 이것을 내려놓고 시므이를 기꺼이 용서해주고 그의 왕으로서 서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왕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귀한 자리, 다윗 왕이라는 자리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리를 내려놓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